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게 될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어 살게 될 텐데, 저들이 나라를 이루어 살게 되면서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러이러한 왕을 세우라 하는 규례입니다. 오늘 읽었던 첫 절이 그 말이죠.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이겠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나라를 이루어 살 때에 만일 백성들이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그런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러이러한 왕을 세우라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적극적 의미에서 왕은 이러해야 된다,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이 주된 관심이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이방 나라 왕과 어떻게 다른가가 주된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최소한 이방 나라들과의 왕과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부정적인 명령과 한 가지 긍정적인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명령들을 살피면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좀 누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이방 나라의 왕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그 첫 번째 명령은 여기 표현된 대로 병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16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그는 병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병마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군사력을 많이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군력은 국력입니다. 그렇죠? 군사력이 많은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한 나라가 부강하려면 당연히 군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한 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군사력이 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군사가 많고요, 군비가 확충되어 있고 또 전술이 뛰어난 나라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센 기병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병대는 세계를 호령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처럼 말 5, 6마리를 한꺼번에 묶는 것입니다. 보통 말은 하나 타고 둘 타는데 이 징기스칸이 타고 다니는 군사의 말은 전부 5마리가 하나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고 일렬로 쭉 그런 말들을 도열하고 사람이 타서 진군하면 한두 머리 타고 온 사람들 그냥 밀려버리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세계를 정복한 3명의 위인을 꼽으라 그러면 모두가 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그리고 나폴레옹을 꼽는데, 이 모든 세 사람에게는 독특하게 기병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또 애굽에는 좋은 말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아주 좋은 말들을 수입해야만 전쟁에서 유리하고 나라가 강성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왕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지라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힘은요, 하나님에게 있지 군사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요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찰과 창, 칼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걱정들을 보면서 미군이 철군했잖아요. 이게 자국력을 키우지 못하면
반정부였던 탈레반에 금방 정복되는구나, 반면교사 삼아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군력을 최고로 해야 되겠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도요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자신의 힘으로, 손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나라를 부강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나라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왕으로서 고백하는 첫 번째 행동은 그래서 말을 많이 갖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정복하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얻었습니다. 전부 말 100마리를 남겨놓고 그 말의 발에 힘을 다 끊었어요. 사무엘하 8장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어떻게 됐다고 했죠? 끊었어요. 다 끊었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의 전쟁을 승리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지, 우리의 힘으로 한 승리가 아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힘이 되어야 된다는 신앙적 고백으로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교회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수요와 사회적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착각하지요. 사람의 수요가 많으면, 교회가 사람들이 가득 차고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자랑하면 교회가 힘이 있다고 말하죠. 예, 물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세요. 수없이 많은 싸움의 용사들이 함께 했지만 하나님 다 돌려보냈어요. 블레셋의 수많은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었던 것은 300명의 두렵고 떨고 있는 기드온과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교회는 자꾸 사람의 수요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인 관계에 관심을 둬요. 사회적인 관계가 유능하면 마치 세력을 떨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계에 발을 뻗치고 경제계에 손을 뻗치면서 그렇게 기웃거리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적인 관계를 외면할 필요는 없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그런 차원에서 너무 관심을 두고 정신을 두면 산만해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너무 이용하면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수년 전에 교회에서 저에게 명함을 맞죠. 명함. 그러니까 뭘 쓰면 좋을까? 아무것도 안 썼어요. 담임 목사 안종서. 근데 놀랍게도 그 몇 년 전에 맞추어진 명함을 아직 한 사람에게도 제가 전해주지 못해요. 딱 한 사람 전해줬는데 우리 아내 줬습니다. 아내. 아직 한 사람도 못 줬어요. 근데 수년 동안 제가 명함은 수백 통은 받았어요. 뒤를 다 보면 뭘 커리어가 많아요. 제가 보면서 야, 이거 다 해서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명도 못 줬어요.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교회의 힘과 여러분의 힘은요, 사람의 수요와 사회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정치적인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사회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병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전쟁 나면 메스 들고 돌격 앞으로 무슨 힘이 있겠어요? 폭탄 하나 터지면 다 죽어요. 병원의 힘은 의술에 있는 거예요. 죽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교회의 힘도 마찬가지. 죽은 영혼 살려내고 병든 영혼 고쳐내고 갈등하고 외롭고 힘든 영혼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는 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많이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경제적인 것으로 어렵기도 하고 가정적으로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잡을 것 없어요. 잡는다고 잡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잡으세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강권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목사가 유능하다고 교회가 유능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똑똑하다고, 어느 목사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전부 의사야 자랑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장로님은 정치인들이 많아, 국회의원들도 있어.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여기에 정말 진심으로 내 힘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솔직히 누구도 안 물어줘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물을 때 정말 내 힘은 자녀도 아니고, 내 힘은 보험도 아니고, 내 힘은 연금도 아니고, 내 힘은 정치도 아니고, 내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책임져 주신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교회들이 믿음이 없어요. 정말 믿음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그럴 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읽었던 17절 앞부분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아내가 많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내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하는 금령입니다. 정책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하려면 자국민의 아내를 들이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아내를 정략적으로 결혼해야, 맞아들여야 나라가 부강해지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기 읽었던 말씀 17절 앞부분에 미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여인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주신을 가지고 와요. 주신을 가지고 오면, 우상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왕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해서 신전을 만들어주고 예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면 그것이 왕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아합의 왕의 그 아내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인데 이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에요. 정략 결혼을 했어. 이스라엘 부강해지기 위해서. 근데 이세벨의 아버지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바알과 함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알 신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바알 주신을 수입해다가 아방을 잘 꼬드겨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이 되도록 했어요. 주신이 2개가 됐어요. 농사를 지으러 갈 때는 바알 신에게 예배드리러 가고, 전쟁을 하러 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이 2개가 됐어요. 2개.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어쨌든 합하면 여인이 계산하기도 어렵진 않네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제가 보면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정말 관리라도 제대로 했을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의 관심은 솔로몬에게 여인이 1000명이 있었다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 1000명의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놨다는 데 마음이 있어요. 가지고 온 여인들의 모든 주신을 가지고 정말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서 주신 신상 다 만들어주고 솔로몬의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뺏어버려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기쁨, 하나님으로 만족,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우상의 즐거움으로 아주 그냥 피폐해지고 비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로 말하면 정말 우리의 만족, 우리의 즐거움, 예수 믿는 것으로 정말 만족스럽고 즐거우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아내들을 두면 안 돼요. 정말 많은 쾌락거리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도 믿고 뭐 재밌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길 것이 많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된 마음을 뺏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마음들을 뺏어버리는 것이 되면선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활력이 정말 이루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활력을 잃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자된 존귀함과 축복이 우리 신자된 존재와 인격과 삶에서 적용되어 가지 않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움이 커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당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재미가 없어서 그 부분을 술로 때우는 경우가 있어요. 도박으로 때우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기쁨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교회당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이 없으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교회당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대화하고 뒷담화하면서 그냥 즐기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의 즐거움이 하나님이신가를 묻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귀한 신앙의 즐거움과 멋짐이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를 추억해 보면 주일학교에 대한 이미지 중에 최고에 남아있는 이미지는 교회에는 공포라는 게 없었어요. 공포라는 게 없었어요. 입시 공포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맨날 공부, 집에서도 공부, 행복은 공부순이야, 성적순이야, 뭐 자기도 모르게 나렇게 배웠는데 교회 가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공부를 못해도 너는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야. 공부를 잘해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공부를 잘한다고 세상에 성공하지 않고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가면 때리지 않았어요. 학교 가면 80점 밑에는 절대평가에서 수학 선생님 때리기도 하고, 집에 가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집에 가도. 그러나 교회 가면 때리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에서 느꼈던 가장 큰 것은 교회는 항복을 받는 곳이고, 항복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도 항복이 안 되니까 굴욕처럼 굴복을 해요. 집에서도 아직 사춘기가 아주 풍만하니까 항복이 되겠어요? 굴복만 되지. 그러나 교회에 오면 항복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항복이 뭐였냐면,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모두가 고만고만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항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기껏 기도한다는 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 안에 계신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저를 주의 사람으로 다시 올바로 세워주옵소서. 이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기도하는, 내가 보면서 나랑 별반 기도가 다르지 않네. 모두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가지면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분 교회를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주님의 은총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말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즐거움이 쾌락이 아니길 원합니다. 탐욕이 아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그런 우리의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탐욕은요, 끝이 없더라고요. 정말 인간의 욕심은 선하고 악하다를 넘어서 인간을 규정하는 본질상 끊임없어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잘 아시죠?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의 돌아가실 말년 즈음에 임종을 친구들이 함께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록펠러에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친구,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후회되는 것 없니? 다른 걸 기대했겠죠. 록펠러가 뭐라고 말할게요?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야, 부자가 더하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물론 록펠러도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인간에 있는 그 욕망과 쾌락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하방에 살 때는 햇빛만 들어오는 지상방에 있으면 좋겠다. 지상방에 올라왔어요. 방이 2개면 좋겠다. 방이 2개 됐어요. 이제는 화장실이 2개면 좋겠다. 이건 누구나 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쾌락으로 삼고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다들 짐을 위했고 군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절대 충성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은금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기 17절 후반에 한번 보지요. 17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왕이 하나님보다 재물에 마음 뺏기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런 말 앞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빌어먹을 자리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하면 교회 건축위원장 세워놨더니 건축위원장이 이중장부 써가지고 돈을 빼먹었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배지 달고서 국회의원이 미래의 가치 투자를 미리 정보를 다 알고 친인척들에게 땅 투기해서 나중에 차익 생겨서 그렇게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지금식으로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직업이라고 갖고 있는 모든 직업의 수단들을 밥벌이나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다 바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목사 짓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세상에서 직장은 왜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것도 영광이 목적이 되면 목사는 그냥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직장이, 그게 직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직장은 수단인 거예요. 직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재물도 지위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위도 재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 대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말씀을 적극적인 명령에서 이제 하나의 긍정적 명령을 주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뭘 가까이 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서를 옆에 두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서를 읽어야 되는 것은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함,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왕에 있어서 가장 큰 생명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왕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잠언서
1장 1절이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붙드시고, 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청종하고 깨닫고 배우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얼마나 왕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왕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명문대를 나와야, 손에 힘이 있어야, 말을 잘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다친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과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말 많이 쓰죠. 우리가 비전이란 말 많이 쓰기 전에 원래부터 비전이란 말은 많이 썼어요. 텔레 비전, 멀티 비전. 이건 우리가 비전이란 말을 쓰기 전에 많이 봤어요. 비전은 보다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부네오라는 뜻입니다. 부, 보다, 네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직장을 뭘 얻을래? 무슨 꿈을 가질래? 이게 아니고 비전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서, 그 사업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여기시며, 정말 성경의 표현처럼, 시편의 표현처럼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내게 더 달도다. 꿀을 저처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말씀이 감각이 없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꿀이 갈비보다 훨씬 달더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며 교회를 책임져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좀 읽으면서 정리하는 가운데 스스로 이런 질문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과연 이런 왕이 있을까? 오늘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에 부합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왕의 법도에 충실했던 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 초대왕 사울은 어땠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왕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그 다음의 왕인 다윗은 어땠을까? 예, 훌륭했죠. 그러나 그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의 부정으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같은 페류나를 낳게 되고요, 그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 왕도, 사울 왕도, 어떤 왕도 나중에 솔로몬 때부터는 거의 하나님 주신 왕의 규례와 맞지 않은 왕들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다스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말과 힘과 그런 아내들을 의지하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이 왕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면서 인간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한 인간 왕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온전하신 왕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불완전 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아내는커녕 예수님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은금은커녕 머리 둘 곳조차도 없었던 그런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온전히 오셔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되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충성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왕을 나의 왕, 이 왕을 나의 구주, 이 왕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신명기 17장의 이 말씀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한 주간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힘이 뭔가? 내 힘이 연금에 있는가? 내 힘이 정치력, 생명력에 있는가? 내 힘이 사람 자원에게 있는가? 물으셔요. 나의 정말 즐거움이 뭘까? 나의 정말 만족이 뭘까? 그리고 나의 비전이 뭘까? 내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이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건 누가 물어보면 다 거짓말로, 다 핑계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보면, 기도하시면서 거짓말로 기도하시는 분 봤어요? 공동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속으로 기도하는데, 자기만 듣는데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율법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어떠한 단 것보다 훨씬 달아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로 우리의 기쁨과 소원을 삼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